오늘 제목은 어떻게든 어떻게도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시적이죠. 원래 제목으로 쓰기는 좀 별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제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소설이라고 해요. 지금 신학교에도 자유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이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설을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매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게 좀 계속 같은 주장을 하려고 억지로 끼워 넣으면요. 반드시 개연성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곡을 쓰고 그리고 작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말이 틀어지는데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연성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인물 간의 문제나 이렇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쓰셨다. 창세기만 그렇습니까? 저자들이 다 다르고 시대적 배경이 다 다른데 이상하리만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어떻게 이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어떻게 이걸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고했으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집어넣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간절함을 찾으셔야길 바라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대선지서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요철 예배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들어가는데 작은 선지자라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량이 적습니다.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할 뿐이지 사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지금 이제 주일, 수요예배, 금요철의 예배의 흐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사용 설명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쓰신 사용 설명서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화라고 합니까? 자기들 과학이랑 맞지 않는다고요.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이 소설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죄의 흐름과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죄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게 양이 많고 커도 목적은 하나겠죠. 우리 믹서나 전자레인지 같은 게 설명서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믹서기를 쓰는 게 목적인 거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설명서 첫 페이지를 딱 펴면 첫 번째 페이지 겉표지에는 로고가 붙어 있고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그때 그 물건의 모양과 이제 그림들이 상세하게 처음에 외관들이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 이후의 내용인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죠. 여러분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쓰려고 하면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왜 이것을 써야 하는가? 두 번째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만 생각하다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인간 입장에서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죄로는 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진짜로 깨닫는다면 그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그렇게 봤을까요? 왜 자꾸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될까요?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만 찾아서 봤고요. 성경을 볼 때. 설명서 제대로 안 읽고 띄엄띄엄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게 되죠. 그러면 올바로 내가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으로 내가 필요한 잠깐 쓸 수 있어도 100%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필요한 구절만 똑 떼서 힘내서 쓰고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해석하기 쉬운 대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고생하는 거죠. 종종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면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께는 담임 목사님께는 조금 죄송하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할까봐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이 자신의 성경 구절을 부교육자한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커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주세요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가서 쫄래쫄래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찾아주긴 하는데 제 속마음은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세요. 항상 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 66권의 그 방대한 양과 하나님의 깊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떼서 쓴다면 그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는 게 죄예요. 왜냐? 창조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을 애초에 처음부터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장나버린 세상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고장나버린 나를 죄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죄에 있어서 내가 붙잡혀 있는 내 소속을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을 고장이라고 하는데 재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재앙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개척 멤버들에게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릇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서는 것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는 것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그릇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교회에서 10,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와서 얼마든지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을 준비를 우리가 올해 반드시 하자는 게 우리 올해 교회를 향한 도전이죠. 근데 이 도전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다 저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누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장나 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언제냐? 매뉴얼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을 때 고장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욕심만으로 할 때 고장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욕심을 낸다면 괜찮은데 순간순간에 내 욕심을 판다는 나를 고장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욕심을 내면 안 돼. 교회는 욕심 같은 걸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성경을 단어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말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적인 거, 뭐 욕심, 뭐 쾌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 나쁘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것들은 선합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서 인간은 자꾸 고장나고요, 죄악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십시오.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왕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때도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예요. 왜냐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히스기야의 잘못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전 왕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곰다가 재앙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재앙이 왜 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성읍에 불량배 하나가 나타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요? 우상숭배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셔야 되는 게, 그 불량배 하나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 성읍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들까지 죽이라 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덮고 무시하고 죄를 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죄는 덮으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 응답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우리에게 문제는 굳이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문제도요, 우리 주위에 생기는 문제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굳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이를 피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읍이 그러는 것을 그 나라, 그 도시가 무시한다면 그 도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가 그런다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나라를 그냥 두게 된다면 전 세계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있는데 아하스 왕이 바알 신상을 세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우상숭배의 풍습을 따라하는데, 더 심하게는 자기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로 넘겨요. 우상숭배로. 그 결과 유다군 12만 명이 전쟁으로 참패해서 죽고요, 부녀자랑 아이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정도의 군사수가 주면 국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겠죠. 아시리아에서 바로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이때. 우상숭배는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물 만진 손으로 콘센트에 젓가락 들고 찌르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문제였어요. 한 왕이 했던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아무 죄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재앙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이 우상숭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신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 우상숭배랍니다. 우상숭배가 나쁜 이유는 우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장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말로 설명하시죠,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배경을 설명하는 건 열왕기상 하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쉽게 설명하면 아합 왕이 갖고 싶은 땅이 있는데,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그런데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아내 이사벨이 계략을 씁니다. 공중 재판에 들여다 놓고 불량배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뺏은 사건입니다. 이 시국이 사람들의 왕의 정치인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재앙을 입고 있다라는 경고죠. 내가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약탈한 사건입니다. 왕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목회자나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 탓에 우리가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뺏을 수 있습니다. 내 행동들이, 내 우상숭배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경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로후하마라는 딸 이름입니다. 로후하마는 루하마라는 긍휼히 여김 받은 자의 부정이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나는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득이 됩니까? 우린 눈먼 존재와 같은데요. 이득이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인도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한 세 번째로는 로암미라는 아들인데 이 로암미라는 아들 이름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의 부정어가 붙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유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쭉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출산이라는 건 오래 걸리죠. 10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국가의 재앙을 내려버릴 거야. 하고선도 두셨어요. 기다리신 거죠. 혼내시고요. 막 저주하는 것 같이 말해서 소선지서를 설교 때 잘 안 하는 이유가 좀 말씀이 독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가 어감이 세고 막 저주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혼내신 다음에 기다리셨어요. 다시 돌이키기까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혼내신 겁니다. 내가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부모들이 어린아이한테 너 그럼 혼난다? 잘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혼냈어요. 때렸어요. 잘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렸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별거 없네. 그렇게 경고해놓고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국가에 아무 문제도 없네. 하나님이 국가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끝까지 우상숭배를 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무슨 짓이든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이 66권의 수천 년을 만드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매번 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에 꽂혀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본다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주교 예배 드려보신 적 없으시죠? 저 어렸을 때 천주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한 몇 달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글귀였는데 어렸을 땐 몰랐어요. 복음이 없을 때였어서. 미사를 드릴 때 노래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가사가 있어요. 미사송이에요. 항상 불러요.
그걸 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정말 희한하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고장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서 만든 설명입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그대로 노력한다. 저는 제 목회를 돌아보고 제 교육자 생활을 돌아보면요. 많이 고장났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교육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몸에 병이 들 만큼. 응급실을 2번을 갈 만큼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통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냉장고나 뭐 간판이나 이런 많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은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관점도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교육자 생활할 때 주보 틀린 거를 이제 성도들이 지적을 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좀 그냥 넘어가 주지. 그거 뭐 어쩌다 한번 틀린 건데 와서 또 뭐라 하시냐. 그랬었는데 이제 그저께 아침에 카톡이 와서 보니까 저희 주보에 살짝 틀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있고, 아니 주보가 틀린 거면 주일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수요일날 얘기했다는 건 수요일날에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에 너무 기쁘게 일어났어요. 관점이 아예 바뀐 거죠. 그때 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생각해서 사랑해서 했던 내용들을 그냥 저는 이해를 못 해주는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경제적인 상황, 뭐 힘든 상황들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뜻이 저에게 정말 행복이 돼요. 이 마음이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세대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